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서 나뉘어졌는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10개의 지파 가운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가장 많고 그 지파가 영향력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영향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영향력 있는 자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무엇을 했느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느냐?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입을 맞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의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여도 아무리 영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영향을 끼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침 구름과 같이 이슬과 같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 나는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암사자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오늘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왕을 주소서라고 말하여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기들을 지도하게 하고 왕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전쟁하게 하고 왕이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느냐? 아니에요. 왕은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자가 되고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의 왕은 반대라는 것이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잘 된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추수할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동풍이 와서 광야에서 바람이 와서 근원이 마르게 하고 샘이 마르게 하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시면 바람을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근원을 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결국에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자기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